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후회를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적인 자의적 해석, 자기 감정에 의한 어떤 그 후회들을 한다라고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진정한 후회가 뭐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 이걸 후회해야 한다. 여러분, 이번 주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봤다면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적용하신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고 그 우월성으로 말미암아 망대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실제로 회복해야 될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누가 헛된 속임수인 철학 이 사로잡을까 조심하라 했죠. 주의하라 했죠. 그 헛된 속임수인 철학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장난이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이다. 나 중심적인 생각들이다. 거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속고 휘둘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판 삼아야 되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그런 나 중심적인 이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오셨다. 말씀이 성취됨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붙잡고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아멘. 두 번째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복음을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삶.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뭘 깨달아야 됩니까?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래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세 번째는 신비주의죠. 하나님은 신비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체험이 그리스도를 믿는 계기는 되지만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체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셔야 된다. 네 번째는 금욕주의. 왜 금욕주의를 강조할까요? 복음 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게 안 되니까 강조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마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맞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지 마라가 아니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발판 삼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안에 걸어야 되냐? 하나님이 위에서 계속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과 말씀과 또 기도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안에 계속 끊임없이 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었습니다. 지난주 2부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진정한 후회와 그 세상적인 후회를 끝내고 발판 삼는 응답을 확인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메시지가 흘러갑니다. 근데 지난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오늘 딱 앉아있다. 그러면 또 생뚱맞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나와 안 맞는 것 같고 전혀 응답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오늘 뭔가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지, 이번 주에 우리가 내 현장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고백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께는 문제 없다. 문제가 있다면 나와 우리다. 웃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문제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나와 우리죠. 그렇죠? 하나님께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빨리 발견하면 돼요. 나라는 건 빨리 갱신하면 되고 우리라는 건 실제로 함께 가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여러분 동행하는 거잖아요. 동행. 주와 함께 동행한다. 동행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이번에 동경예수복음교회 입당 예배 김주선 목사님께서 동행이란 단어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보폭을 함께 해서 걷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막 간다고 같이 있다고 해서 동행이 아니라 혼자 막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제도 우리 대학 청년들하고 캠프 하려고 이 미추 얼굴을 이제 전체를 보려고 문학산에 갔어요. 근데 저는 워낙 걸음이 빠르다 보니까 저 혼자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막 혼자 신나가지고 다시 또 보고 기도하고 막 있는데 늦게들 올라오시더라고. 저 혼자 막 가는 건 같이 있어도 저 혼자 막 가는 건 동행이 아니죠. 함께 가는 거예요. 보폭을 맞춰서 호흡을 같이 해서 그게 동행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행이라는 단어를 무엇을 가지고 누려야 강단 말씀을 가지고 누려야 돼요. 제가 묵상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그 말씀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면서 그런 아마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복음이 안 누려지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 간혹 드실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음 누리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 땅의 것에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위의 것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말이 안 통하면 나를 무시한다? 아니요. 그 사람은 무시한 적이 없어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할지. 기다려주세요. 또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기본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왜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죠. 네,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생각이에요. 제가 뭔가 얘기를 하면 이게 뭐가 빨빨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보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괘씸하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조지지?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힘이 없는 거거나. 근데 그 사람의 그 반응을 보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빨리 바꿨어요. 내가 지금 복음이 안 누려지는구나. 하나님 시간표를 두고 진짜 해야 될 것을 하면 되지. 절대적인 것이 뭐냐 또 질문하고 찾아내고.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생각 속에서 착각해서 스스로 자기를 망칩니다. 여러분은 생각 속에 계시지 말고 말씀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 속에 들어가서 강단을 읽어보고 강단을 다시 들어보고 하니까 제 상태가 발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걸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판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걸 매일 확인합니다. 제가 또 저도 모르게 막 3000%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들어가요. 말씀을 봅니다. 생각으로 막 가요. 답 없는 생각, 믿음 아닌 생각, 내 계산적인 생각, 동기, 야망 계속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욕구 쪽으로 막 생각이 가요. 멈추고 말씀 속에 들어가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근데 제가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하나님은 현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그 강북의 동문전도학교에서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대선배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저는 13기 졸업생인데 앞에 몇 1기, 2기, 3기 제가 그 앞에서 뭘 합니까? 거기다가 다행히도 들어보니까 다행히도 노회 어르신 목사님들 막 장인선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오시는 자리인데 그날 다행히도 노회 상비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안 오셨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앞에 앉아있으면 제가 거기서 뭘 말합니까? 어쨌든 그래도 부담됐어요. 선배 목사님들 앉아 계신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보고 드리러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딱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는 거 나서 목사님들이 막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무 참 힘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칭찬하시는데 제가 막 한없이 또 막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진짜 받고 있는 응답, 그거 조금 소개했는데 대단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개해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가장 선배 되시는 목사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아버지랑 엄청 친하네 정 목사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안 친해. 많이 친하니까 아빠한테 좀 물어봐줘. 왜 나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응답이 없는지. 그래서 막 그렇게 막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듣는데 목사님이 느끼기에 하나님 아버지랑 엄청 친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부러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정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랑 엄청 친하다고.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친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나는 서자인 것 같다고. 막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아버지하고 친하세요? 진짜 친하세요? 아버지께 질문만 해도 응답이 옵니까? 메시지 듣다가 맞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응답이 옵니까? 저는요 그 응답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집회에 가서든지 또는 핵심 메시지 들을 때든지 어디든지 말씀을 듣는데 맞다 하나님 참 이 말씀대로요. 그 다음 주에 응답이 와요. 의도하지 않는데 만남의 축복이 와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셔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저의 그 중심과 제 집중과 제 기도에 항상 귀 기울이고 계신 걸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귀 기울이고 계신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도학교 딱 하고 나서 사실 이렇게 빨리 와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시고 거기다가 포럼까지 하시고 그래서 메시지는 50분도 안 돼서 끝났는데 한 3시간 넘게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너무너무 많은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고 소통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또 일본에 딱 갔는데요.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해외 인도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자마자 첫날 터졌습니다.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안 되는 일본어로 막 소통하는데 보니까 일본어 잘하는 랩런트가 옆에 있는데 제가 너무 여유가 없으니까 이 친구한테 부탁을 안 하고 제가 혼자서 막 바디 랭귀지를 다 섞으면서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야 빨리 이제 해라. 제가요 내려놨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를 통해서 인도하시겠지. 내려놓고 이제 이 친구한테 소통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그러면 좀 언지를 주던가 나는 또 부담 가질까 봐 내가 안 맞게 썼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존재만으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일본 동경의 최대 절인 아사쿠사 센소지에 딱 갔는데 코로나가 완화된 게 맞아요. 세계에서 전 일본 열도에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지 엄청 많은 거예요. 현장 밟고 그다음에 스카이 빌딩 가서 동경 전체의 야경을 보면서 마지막 내려올 때 우리 김도영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저길 보고 통성기도를 해서 흑암을 꺾어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현재 보면서 통성기도는 아니지만 같이 동경 전체 밤 야경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현장 밟는 데마다 기도하면서 돌고요.
수요일은요 입당 예배 때 딱 왔어요. 와서 쭉 앉아서 쭉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감사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감사한 게 일본의 현지인들이 와 앉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일본 목사님이 쇼고 목사님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던 것을 포럼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첫 마디가 뭐냐? 저는 일본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복음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 만난 걸 얘기하는데 저만 운 게 아니라 다 울었어요. 다 우는 거예요. 지금도 막 올라오려고 하네. 일본 땅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거되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됩니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요 연신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분은 뭐 복음 제가 볼 때는 들어보지 못한 분 같은데 그걸 목격한 우리 일본 현지 성도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딱 그 순서 끝나고요 너나 할 것이 전부 하나님께 박수를 쳤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들 가신 분도 선교사지만 기도로 배경이 되어 주시고 물질로 헌신하셔서 또 가 있는 동안 이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이 예배당을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번에 일본 선교를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시작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세우는 시작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죠. 뭔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3단체는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냐면 명상운동을 가지고 학교 현장 빈 곳 이런 데를 파고들어서 접신운동하는 기도를 하죠. 모슬림은 하루 5번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그 성지인 메카를 향해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해요. 모든 걸 멈추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네. 근데 무슬림들은 하고 있다니까요. 또 이 지금 증산도 어제 메시지 들어보니까 증산도가 얼마나 지금 고급스럽게 이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중언부언하는 종교단체의 기도보다는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단체의 기도보다는 여러분 기도가 나아야 돼요. 여러분 무당이요 2시간 3시간 징치고 꽹가리 치면서 3시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기도 아닙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후에 3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속인이 하는 그 굿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지금 많은 종교 단체가 하는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 계셔요. 우리는 그들처럼 기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만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렘넌트가 이번에 렘넌트 같이 이번에 같이 일본 갔잖아요. 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일본 현장의 예배의 분위기를 포럼해 주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일본 분들은 잘 이렇게 소리도 안 내고 조용조용 할 것 같았던 거죠. 근데 본인이 앉은 옆에 일본 분들이 일본어로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걸 듣는데 가슴이 막 뛰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난 거죠. 복음의 그 위대함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단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를 능가하는 기도가 오늘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막 부르짖고 방언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교제하는, 성령과 완전히 교통하는 코이노니아가 돼야 됩니다. 그죠? 성령과 교통한다라는 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잘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맡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왜 저들의 형통함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돌판에 새겨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악인의 형통, 세상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그걸 구하고 그런 걸 바라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세상의 그 형통함과 부귀영화에 영향받지 않는 믿음으로 살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냐면 나의 질문에 주님 대답하실 때까지 내가 기다립니다.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주님은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 한 주간의 삶을 두고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메시지 가운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대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착각이 돼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도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가 함께 하는 걸 확인하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찾는 그런 식의 기도를 하지 마시고 이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하는 걸 확인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대부분 사람들 기도는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도. 그때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할 때 여러분은 그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할 수 없는 사랑이 회복이 됩니다. 그 눈빛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확인되면요, 눈빛이 바뀌어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부터 육신의 상태가 다 바뀌는 게 기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뭘로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망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망대로 세우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요 망대가 되어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기도로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현장에 세우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렘넌트한테 이렇게 성도님한테 현장에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했는데요, 했냐 했더니 못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는데요 안 해요. 솔직한 고백하네. 목사님, 아는데요 안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걸 아는데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습니까? 힘을 안 받았으니까.
힘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기도할 힘이 생겨요. 내가 혼자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힘이 생겨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가 되시는 분,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가 되시는 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혼자서라도 기도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오늘부터 회복하세요. 기도가 여러분 현장에서 안 되어지면 여러분은 뻔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 휘둘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2박 3일 동안 이번에 우리 진원이 데리고 같이 생활했잖아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는데요, 이야, 제가요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진원이랑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호텔에서. 우리 진원이는 일단 신났어. 모든 게 새로워. 그래가지고 호텔 사진 찍어서 나 이런 데서 잔다 하고 지 동생 다은이한테 자랑하고 뭘 그런 걸 자랑해 했더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원이랑 하는데 진원이의 장점, 단점, 도와줘야 될 필요가 요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홈 한다고 했을 때요, 그 사람하고 같이 합숙해봐야 돼요. 합숙해봐야 그 사람의 민낯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뭘 도와야 되는지가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서 메시지 듣고 메시지 포럼하고 전부 구호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제 뭐 시기별로 계층별로 같이 합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보지만요, 같이 자야 된다 할 때요, 많은 게 드러나더라고요. 많은 게, 합숙한다고 할 때 많은 게 드러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들을 좀 배려해서 처음에는 장로님들 여행비 아껴드리려고 둘이 같이 주무시도록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피곤하실 것 같아 더. 그래서 개인실로 다 드렸어요. 근데 왜 드렸냐? 기도할 수 있도록,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기도를 우리 렘넌트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체험시킨다라는 건 합숙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답을 찾고, 이거 안 하면 어떤 사역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서부터 이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되느냐? 집에서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집은 집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 집은 집이 아니라 말씀 운동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집은 집이 아니라 RUTC 운동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집을 기도의 망대로 삼으세요. 집에서 여러분, 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라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집이 가장 편안하지만 가장 행복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 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편안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집에서 일어났어요. 집이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현장 있을 거 아닙니까? 업의 현장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곳이 기도의 망대가 되셔야 돼요. 반드시 어렵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장소를 정하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단 1분이라도. 그리고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은요, 종교단체가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의 역사보다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왜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내 직장 행사에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 보세요. 안 하면서 응답 없다, 안 하면서 힘들다, 안 하면서 아프다, 안 하면서 안 된다, 안 하면서 온갖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여러분이 이거 안 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걸 왜 합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 오늘부터 하나님하고 1대1 하는 이 시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영화도 나왔잖아요. 워룸. 그죠?
한 가정이요, 한 부부의 갈등이 아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줬는데 그 영화를 보면 엄마가 기도하는 방,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을 다 받는 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실제 실화잖아요. 여러분 집의 현장에, 여러분 직장의 현장에 워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확인할 방을 만드세요. 장소를 만드세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망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세요. 차라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에 혼자 있을 때 아주 좋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 개인적으로 누립니다. 메시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쓸 거 쓸고. 반드시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찾을 수 없어요. 위의 것을 확인이 안 돼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이게 돼야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계속 시간을 1시간, 2시간, 3시간씩 빼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기도의 망대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잃어버려도 다 놓쳐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드디어 찾게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위의 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위의 것,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이걸 뭘로 누리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누리라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무슨 관계입니까? 그걸 찾는 것이 위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보좌의 축복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찾는 시간을 안 정합니다. 망대를 안 세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그러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번석교 성도들 오늘부터 이거를 내 현장에 세팅하는 것을 도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3시대를 약속하셨어요. 이 3시대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중직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의 후대를 통하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화를,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3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 가지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을 계속하는 망대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찾으라.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여러분은 이 세 가지를 찾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부분이 이걸 가지고 교제해야 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보좌에 축복했을 때 뭐 많은 게 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를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단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의 답이 안 난 건 아직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내 힘과 내 수준과 내 어떤 배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 위에서 역사하시고 위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내주와 역사와 충만함이 필요한 거죠. 그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이미 이루었다 한 거, 또 얻었다 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린다. 지난 것은 잊어버린다. 위에 있는 것을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부터 위의 것을 찾는 시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데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답을 내려야 되겠죠. 2절에 보면 2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어디에? 하늘에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겠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리고 우리는 순례자죠.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막 목을 매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깨어있는 그 종교인들도 세상 것에 미련 두지 않잖아요. 근데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미련 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그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찾아봤는데 요한일서 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건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모든 거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 부분의 이유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땅의 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집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요 위에 있는 것이요 그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과 그리스도와 성령 충만함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확실히 하세요. 오늘 땅의 것은 나의 목적이 아니다.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구하는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이유를 가슴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3절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은 죽은 것은 어떤 걸 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우리에게 세상 것은 더 이상 의미와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목적이 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딱 붙잡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한 번 더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회복이 되고 확인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릴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높임 받을 때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도 같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붙잡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해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이 문구가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의미래요. 우리는 위의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답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 핵심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땅의 것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는데 생각하지 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이 죽이라는 말은 뭡니까? 땅의 것을 향한 결단. 이걸 하라는 거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본성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왔듯이 이 죄의 본성에 이 잡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음란, 부정,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이 탐심이 곧 우상숭배. 여기에 다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죄의 본성에 대해서 오늘 뭐라 하냐? 벗어버려라. 여러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하지 마시고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서 계산하다가 인생을 망치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벗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위한 나의 업과 나의 현장과 나의 미래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뭐 모르는 게 없으니까 특별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옛사람. 이거 벗어버리래요. 우리가 땅의 것을 향해서 해야 될 결단이 뭐냐? 죄의 본성과 옛사람이 옛 체질이죠. 이걸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노하는 거죠. 화내는 거. 악의, 뭔가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생각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가르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수용해야 될 전도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 안 하잖아요. 나랑 맞는 사람만 수용합니다. 그게 맞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1부 때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헬라인이나 이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다. 그죠? 그게 복음 깨달은 사람이고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캠프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캠프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번 주에도 뭐 제게 이런저런 뭐 들려오는데 전부 캠프로 연결시켰어요. 하나님 숨은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사건, 이 갈등, 이 뒤에 만남,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현장 가고 다시 질문해보고 말씀 확인하고 계속 모든 걸 캠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걸 놓치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짜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서 전환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아닌 것들은 갱신하면 되고 상대방과의 갈등에는요 반드시 전환점이 있다고 해서 전환점이 그걸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 전환점을 발견하는 건 쉬워요.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저절로 그 전환점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이런 갈등인데 저런 갈등이 있는데요. 제가 점쳐듯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 갈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무엇이 복음적인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수원문 계획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끔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확실히 세우셔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회방이라는 건 비방하는 거죠. 또 부끄러운 말, 이것도 부끄러운 말, 음란한 또 비방하는 말 이걸 말하는 거고 거짓말, 사람들 이거 많이 하잖아요.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 골로새 2장 20절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3장 3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다 이거 말씀 가지고 이걸 이기는 힘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나오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자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갱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갱신, 새 사람 된 우리가 해야 될 갱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갱신입니다. 오늘부터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구했던 인물들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그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고 나서 그 실제로 아합 왕의 와이프인 이세벨이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쫓아옵니다. 엘리야가 막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과 떡을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다시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보여주셔요. 바람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고 산이 갈라지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에 써 있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 세미한 음성이 있더라. 그걸 2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시죠. 너는 예후를 찾아 왕으로, 너 다음 엘리사를 찾아 선자로 세워라. 엘리야가 가면서 실제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 엘리사가 이
엘리야가 덮어주는 이 옷을 입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걸 확인하고 모든 농기구를 불사르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걸 알고 엘리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구하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구해요. 엘리사는요, 지명 수배자인 이제 어떻게 보면 사형 받아야 될 이 수배자를 쫓아갔고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길 원하냐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엘리사처럼 위의 것을 구하는 믿음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은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실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포로된 그 현장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노라. 그리고 나서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하죠. 다니엘의 이 뜻을 정했던 시간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정한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한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건 위의 것을 바라보고 뜻을 정한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니엘이 구하지도 않은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다니엘이 4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 총리가 되게끔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처럼 위의 것을 두고 뜻을 정하는 기도의 망대를 현장에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단을 쌓죠. 그 단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위의 것을 찾는 망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갱신시키시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망대를 세우라는 이 언약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 망대를 세워 위의 것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을 비추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땅의 것에 대한 정확한 결단을 하고 오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의 것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계획과 그 예비된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번 캠프 기간에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전환점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